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보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에서 또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어버이날 잘 살고 장수하는 그 길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참 그리스도인들이 효자다는 걸 느껴지는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참 불효처럼 느껴집니다. 또 들려지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동네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쟁이들 불효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교회 갔더니 눈 감으라 해놓고 신발을 훔쳐가더라. 어른들은 좀 들은 얘기들 같아요. 그리고 매미채를 들고 자꾸 돈 달라고 그런다. 옛날에는 연보 그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연애당이다. 안 좋은 얘기를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 믿고 난 후에 기도하고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만큼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진짜 효도하는 것이고 기독교가 효도의 종교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성경을 모르든지 또 잘못된 사람 만난 사람은 교회를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얘야, 오징어 먹지 마라. 피 마른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오징어가 너무 맛있으니까 자기들 먹으려고 피 마른다고 그래가지고 그 맛있는 걸 먹지도 못했잖아요. 여러분 어르신들 중에 많은 분들은 피 마른다 소리 들어보셨지요? 그 소리 다 거짓말이. 이 세상에 거짓 뉴스, 거짓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미워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바른 가치관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많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1910년에 미국에서 한 교회에 있는 여자분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카네이션을 만들어 교회에서 달아준 것이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1914년 윌슨 대통령,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때
어머니 날을 정해진 걸로 압니다. 그럼 어머니 날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농촌의 가난한 가정에 어머니가 헌신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어머니, 밑에 있는 아들, 저 도시로 학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학교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 대통령상을 준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대통령상을 받게 돼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와서 어머니, 제가 대통령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공로요,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저를 축하를 해 주셔야 되지요 했더니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얘야, 옷이 없어서, 옷이 너무 남노해서 갈 수가 없다. 너는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박수를 받는데 이 어머니가 너무 초라하게 나타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안 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머니 오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는 것보다 어머니의 축하를 받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고 끝까지 어머니를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식장에 아들이 졸업식을 하고 대통령이 주는 메달을 걸고 이렇게 간중을 보니까 저 구석에서 아주 초라하게 일하던 옷을 입고 참석하신 어머니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울고 있죠. 그래서 그 아들이 달려가서 어머니의 목에 메달을 걸어주면서 감사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르쳐서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 대통령이라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자기 부모는 못생기면 어떻고 재산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부모는 부모인 것입니다. 바로 효도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그런 노래가 있지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은혜가 가히 없어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어머니 마음과 자녀의 마음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는 받으면서 행복해지는 것이고 어머니는 주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주면서 행복해지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받으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받는 것에 목적을 가는 사람은 늘 마음에 허전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데 열심을 내는 사람은 늘 마음에 만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 마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데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한다면 언젠가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인데, 부모님의 관계는 인간관계의 제일 첫 단추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순종을 주 안에서 해야 될까요? 부모님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골라서 해라는 거죠. 신앙 성공하려고 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실패할 때도 있어요. 저도 어머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 안 들은 부분이 있다면 교회 가지 마라, 제사 지내고 내가 세상 떠나면 예수 믿어라 라고 하는 말은 저는 안 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도 예수 믿고 저도 이렇게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효도하는데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주 잘 순종했던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아들은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장작과 칼과 불을 준비해서 지금 제단을 향하여 갑니다. 가다가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일러주는 그곳까지 갔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양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양을 안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속에는 재물이 누굽니까? 아이입니다. 이삭이. 너무너무 이삭도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그래서. 여러 개 기억에 기록은 없지만은, 여러분, 나무를 치고 가고 아버지에게 질문할 정도의 젊은이였다면, 아이였다면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할 때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삼으려고 묶을 때도, 가자고 할 때도 온전히 순종했죠. 자기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도 순종을 했어요. 이게 이삭의 신앙입니다. 주 안에서 온전히 순종한 아들이 이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구약에서는 이삭이 그렇게 자기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그 아들 야곱이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그 에서도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런 영적 권위와 축복을 그냥 준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서
내가 세상 떠날 날이 다 되었으니까 너는 저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에서에게 그런 얘기를 이삭이 했는데 리브가가 듣고 있다가 이것은 큰아들이 받을 것이 아니고 야곱이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곱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저 목장에 가서 염소 잡아서 끌고 오느라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너 아버지에게 에서를 위하여 에서에게 빈 복을 야곱이 너를 위해 빌게 할게 그랬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삭에게 풍성한 복을 받는 그런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할 때 그냥 하는 법이 없어요. 뭔가 순종을 요구하든지 마음의 헌신을 요구하든지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또 하나의 훌륭한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지요. 요셉은 늘 자기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순종했습니다. 11명의 형제들과의 같이 노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질서를 잡아갈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꿈을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꿈을 주고 아버지의 사랑이 요셉에게 쏟아짐으로 인하여 형제들에게는 시기받는 위치가 됐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요셉을 저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부모는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3장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솔로몬이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난 후에 때가 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아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선물을 받을 때가 있고 또 효도할 때가 있고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출산할 때가 있고 자녀를 양육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내일 기다리다가 나중에 가가지고는 후회하고 가슴 치며 탄식할 때도 있어요. 과거에 제가 어떤 가정에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장례를 하는데 이제 입간을 해가지고 덮으려고 할 때 옆에 있는 한 젊은 분이 그 간을 붙들고 통곡하면 울어요. 어머니, 안정될 때까지 좀 기다리지. 이렇게 자녀의 마음에 한을 남기고 가십니까? 아니 부모가 잘못했나요? 가고 싶어 가나요? 자녀에게 한을 남기고 싶어 남기나요? 견디다 못해서 떠나는 건데 왜 좀 안 기다리고 빨리 가냐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 기다릴 줄 알고 부모님을 안 들어본 자녀에게 문제가 더 있다는 것도 알아야 지혜로운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옆 사람 알아야 지혜롭지요. 그럼요. 왜 돌아가신 분 보고 나무래?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 그러잖아요.
어머니 가다가 용돈하라고 그걸 집어넣어. 여러분, 간에 집어넣으면 가다가 용돈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신 사람의 입에다가 쌀 갖다가 들이붓는다고 해서 드시고 가십니까? 어느 가정에는 보니까 그걸 집어넣어. 그러니까 그 염하는 사람들 주머니 다 집어넣더라고.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아낌없이 효도하는 복 있는 자로 삽시다. 그런데 가정은 보면은 두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낳아서 키워준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든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가정이에요. 신령한 가정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는 가정이고 교회가 가정이 되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교회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들, 손자, 손녀가 다 예수 믿으면 그 가정은 명절 때마다 찬송이 나오잖아요. 좋은 가정이잖아요. 교회는 가정이 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 형제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될 때 아멘하고 많은 대가족이 이렇게 막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을 얻습니까? 이번 어버이 주간에 영육 간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다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진실하는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진실한 아들. 바울 사도는 결혼 안 했어요. 그리고 요셉 여기에 디모데를 입양해서 키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영적으로 지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자녀인 걸 알아서 신실한 아들. 여러분, 우리는 다 신실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에요. 영원히 함께할 가족. 가정에는 출산이 이루어져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도가 이루어져야 교회에 미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혼자 살기 적적하다고 늘 개하고만 살다가 한 분이 떠났습니다. 그러니 개가 장례식장엔 못 가잖아요. 혼자 쏠쏠하게 갔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덧붙이는 말이, 자녀가 있었으면 더 행복할 텐데 그냥 개하고 같이 사니까 순순하게 간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혼자 사시는 분도 혹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쓸쓸하게 가지 않을 것이고, 요양원이 있기 때문에 가정처럼 모실 것이고, 우리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덜성 이렇게 아주 멋있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형제 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우린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가족은요, 약할 때 느끼는 거예요.
없을 때 느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섬기고 약한 사람이 보호받는 것이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고 복 받은 사람은 그 복 받은 거 가지고 잘 섬기고, 힘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짐은 되지 마세요. 그러나 보호받을 때 엄청 마음으로 감사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복 있는 가정이 됩시다. 할렐루야. 때를 놓치지 마라. 부모님께 전화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부모님이 천국에 눈물 없고 한숨 없고 고통 없는 그곳에 가시도록 계속해서 전도하고, 또 신령한 가정이 미래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자신은 다니엘서 12장 3절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같이 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대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기도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절대 나무라지 맙시다. 여러분, 가정을 나무라는 것은 부모를 나무랄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나무랄 부분들이 드러나거든 나는 한국교회 성도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기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부모님께는 효도하고 형제간은 우애하고, 한국교회 지도자들 앞선 사람들은 요한의 심령을 가져야 되는데, 요한의 심령을 보면은 요한 3서 1절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도다. 성도가 진리 안에 행하고, 교회가 진리 안에 행하고, 목회자가 진리 안에서 하려고 할 때 기뻐하며 따라가야 돼. 기뻐하며 함께 가야 된다. 뭘 사다 주는 것보다, 뭘 잘하는 주는 것보다는 진리 안에 기뻐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서로 간에 바라본다면 균형 잡힌 신령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안전한 복을 받았느냐 하면요, 로마서 8장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심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는 분이 계세요. 강구하는 분이 계세요. 8장 35절에 보면은 또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넉넉히 가난도 환난도 고통도 넉넉히 이기는 힘을 주셨어요. 이 힘을 가지고 늘 가정을 새롭게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행복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맞춤만 내적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분들 머리 위에 방송으로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 위에
가정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